네, 오늘 신명기 6장 10절인데요. 신명기 6장 10절. 신명기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6장 10절서부터인데요. 네, 같이 제가 몇 절 우리 구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이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10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하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이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여기 보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고요. 성읍 11절에도 보면 아름다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작하거나 만든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읍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한 게 아니에요. 집도 그 안에 가득 아름다운 물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거나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물도 파지 않았는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우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목축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그 동물들도 먹을 뿐만 아니라 이 우물을 어디에서 파야 되는지 물이 나와야 되는지 그런데도 그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주겠고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줘서 배불리 하겠다고 하니까 이 말씀의 전체 흐르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면 집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베푸시기를 원하시면 땅도 주시고 성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은혜예요. 지금 이스라엘 앞에 다 읽어보세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집도 안 지었고, 그리고 성읍도 안 짓고, 포도나무도 안 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현세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현세적인 복 우리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돼요. 물론 신약에서는 영적인 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보이는 현세적인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준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이 묵상하고 지킨 이 말씀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말씀의 기초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총, 이 땅의 자원으로 살 수 있도록 형통과 축복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고 또 다 잘 사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배반해요. 왜 우리가 스코틀랜드 땅을 갑니까? 사람들이 그 잘 사는 땅 왜 가냐고 그러지만 너무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다 멀어졌거든요. 유럽의 복음화율이 예수 믿는 사람이 2.3%, 5대양 6대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륙별로 제일 복음, 예수님을 잘 안 믿는 나라가 유럽이 되었어요. 유럽에서 복음이 선교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유럽에 가보세요.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아름다운 성읍도 많고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다 이렇게 버렸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자, 이렇게 형통의 축복을 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여호와를 잊지 말고, 12절 나오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밑줄을 그으시고, 여호와를 잊지 말고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매일 큐티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스코틀랜드도 보면 우리 어른의 세대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밑에 자녀들 보면은 거의 다가 교회 안 다니거든요. 함께 다녔던 그 부모님의 아들, 걔가 이제 장성해가지고, 걔가 초등학교인데 장성해서 지금 자라나서 이렇게 보면은 걔가 동성애에 빠져서 결혼했거든요. 지금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적용, 오늘 첫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저녁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축복이에요. 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런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14절에 보면 두 번째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백성들로부터 영향받지 말고, 오히려 성경에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이 영향을 준다는 말이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 다른 신들 영향받지 말고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감화시키고 감동시켜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마사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모세에 대들었거든요. 이렇게 광야 목말라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물이 나오게 해봐라 했는데 그때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를 시험했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의 곳곳에 살면서 맞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불신을 자꾸 부추기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부추기거든요. 결국은 이 맞사에서 그 모세가 아주 그냥 불경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막대기를 치면서 화내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험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예, 그 뒤편 보세요. 17절에 보면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18절에 보면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불신앙들 다 회개해야 돼요. 불신앙은 날마다 원망과 불평과 자기만의 소설을 가져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이런 자괴감에 살도록 불신앙들은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고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또 필요하면 이 땅에 있는 자원도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고 경외하고 다른 신들,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괴감에 빠져서 살지 말고 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아골골짜기도 가고 때로는 광풍의 그 바다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것 잘 보세요. 내가 불신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잘 사는 친구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절망했던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내게 복들을 감사하지 못했던 것도 다 회개하시고 이 적용을 여러분들이 잘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은 자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후일에 내 아들이, 20절에 보면 내게 묻기를, 이렇게 나오면 21절에 보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22절에도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에게 베풀고, 23절에는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신약에 와서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은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구원의 은총을 주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자녀들에게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모든 규례를 지켜,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으니까, 규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될지 기록한 책이 성경이잖아요. 규례잖아요,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켜서 24절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외하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들이 있어요. 그 복의 근간이 되는 게 뭐냐? 마치 기차가 레일 위를 올라가야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가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 주님을 알아가고 순종의 자리까지 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은총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복음의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신앙의 신앙 갖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늘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게 여기며 하나님 그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총들을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상고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복의 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